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의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저희들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목소리에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교도문 104번 종교교육주의를 교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하소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인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모습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늘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된 특권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도 하나님의 작품이요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창조 아래 있음을 경배합니다. 푸른 잎들도 단풍으로 물들며 가을 하늘은 높아만 가고 우리의 신앙도 높고 깊은 온전한 형태로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의 본성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함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에도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빼앗겼음을 고백합니다. 경건의 모양만으로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완전치 못한 인격과 품행을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며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개혁을 하며 발버둥쳐야 하는 시대임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했던 전대미문의 개혁이 지금 이 시대에도 행해져야 하는 우상들로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며 세상 권력과 탐욕, 불의와 추악, 시기와 살인, 분쟁과 악독이 가득한 세상을 빛과 소금의 소명을 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종교 개혁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다면 우상이요 그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개혁하며 새롭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길 소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받으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세계는 전쟁과 기후변화로 기아에 허덕이며 굶주리는 아이와 전쟁으로 죽어가는 아이와 여자들, 힘없는 약자들이 희생을 당하며 어지러운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국제 정세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과 이기심, 적개심으로 가득 차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어 안타까움 금할 길 없어 기도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총성은 멈추고 하나님의 자녀가 평안을 누리며 화평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인 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당파 싸움만 하는 지도자들을 일으키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형제 자매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친구로 힘을 합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 말씀이 아멘으로 합하여 영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하여 담대하게 하옵시며 준비하여 드려주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올해 표어는 이른 양을 찾으라입니다. 이제 올해가 2달 남았습니다. 2달 남은 동안 이른 양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 다 아시죠?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종교개혁의 5가지 정신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이 개혁의 정신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한나 여전도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마리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요. 또 오늘 2부 행사 때, 그러니까 헌신 예배 2부 행사로 마리아 여전도의 주관 전도 예배를 성경 퀴즈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한 주 동안 사무엘상 많이 읽어 오셨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네, 그러면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사무엘상 많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 퀴즈대 하면서 재미있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 시간이 30분 앞당겨져서 7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시간 변경되니까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성례식이 있는데요. 학습 세례 입교 교육 일정을 보시고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11월 마지막 주가 새생명 축제 주일인데요. 저희가 새생명 축제 주일을 앞두고 항상 11월 첫 주일 저녁 예배 때 노가바 대회를 합니다. 노가다 대회가 아니고 노가바 대회입니다. 그래서 노가바는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대회입니다. 그래서 교구별로 대항하는 건데 저희가 새생명 축제가 전도잖아요. 그래서 전도 주제로 찬송가나 또는 복음성가를 이렇게 가사를 바꿔서 개사해서 교구별로 나와서 찬양하는 건데요. 다 해보셨죠? 4년 전에 저희가 2019년에 하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표가 이른 양을 찾으라잖아요. 그래서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뭐 다음 주에 선포식을 하겠지만 먼저 이른 양들을 찾는 걸 우선하고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또 전도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구별로 잘 준비하셔서 많이 나오셔서 다음 주일 저녁 예배 때 노가바 대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마음을 모아 우리가 한 달 동안 전도에 힘쓰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예배위원을 주보에 기재했습니다. 해당되시는 재직분들은 맡은 자리에서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추천도서 뭐죠? 순종의 학교, 순종의 학교 5,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너무나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한 권 이상 구입하셔서 먼저 읽으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 11월 12호로 이제 2023년 마지막 매일 성경 한 권이 남아 있습니다. 네, 구입하셔서 1,000원밖에 안 하니까요. 이것도 한 권 이상 구입하셔서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동경란 보시면은요, 지난 주일이었죠. 우리 김성심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김성심 성도님은 15구역의 김복순 권사님 그리고 23구역의 김봉림 권사님의 어머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주열 안수 집사님과 박상탁 장로님의 시모가 아니라 장모가 되십니다. 네, 오타입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오늘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마치고 감사떡을 준비했습니다. 점심 식사 때 맛있게 드시고 우리 권사님 가정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 모두 8분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군 복무 중인 4명의 청년들 항상 기억하시고 제대할 때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정 헌금으로 또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 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과 선미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저희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또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사 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또 직장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저희들의 삶이 거룩히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3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하신 분들 마주 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10월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506주년을 맞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인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 천주교가 판매하던 면죄부의 부당성을 알리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날을 기념하여 전 세계 개신교 교회들은 10월 마지막 주일인 오늘을 종교개혁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2000년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을 꼽는다면 종교개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은 중세시대의 천주교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교회의 쇄신과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루터를 비롯한 여러 개혁자들을 사용하셔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개혁은 16세기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분열왕국 역사 가운데, 특히 남유다 왕국의 역사 가운데 세 차례의 종교개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차례의 종교개혁이 있었던 때는 남유다 제3대 왕이었던 아사왕 때, 그리고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 그리고 제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그동안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16세기에 있었던 이 종교개혁의 역사와 종교개혁의 정신을 살펴본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속 구약시대의 남유다 왕국의 제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 때 있었던 종교개혁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이유와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된 계기와 개혁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요시야 왕에 관한 간단한 프로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대로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제16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주전 640년에 8살의 나이에 왕으로 즉위하여 609년까지 31년 동안 왕으로서 남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서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 왕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는 것은 요시야가 여호와 앞에서 다윗 왕과 같은 선한 왕이라는 말입니다. 남유다 왕국에는 모두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오직 8명만이 몇 명만요? 8명만이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요시야는 그 8명의 선한 왕들 중에서 단연 뛰어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럼 요시야 왕 시대에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요시야 왕이 몇 살에 왕이 되었다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매우 이른 나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세상 물정도 모를 만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이 된 지 2년 만에 24살의 나이에 그의 신하들의 반란으로 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란을 일으켰던 이 신하들을 유다 백성들이 다 죽이고, 그래도 왕의 법적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몬 왕의 아들인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8살의 어린 왕이었던 요시야가 할 수 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초기에는 그의 어머니의 섭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어머니는 요시야를 왕으로 세워준 유다의 지방 호족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나라를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러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8년째 되던 해, 그의 나이 16살이 되었을 때 그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역대하 34장 3절을 보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요시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로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된 지 12년, 그의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 1차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1차 종교개혁에 관해서는 이 열왕기상에서는 소개하지 않고 역대하 34장 3절부터 7절까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시야가 어떻게 1차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이유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종교개혁이 필요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왕이 되기 이전부터 남유다 왕국의 종교적 상황이 매우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기 이전에 남유다 왕국의 종교적 상황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아버지인 아몬 왕 때와 그 이전의 왕의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 왕의 아버지인 아몬 왕은 2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면요, 아몬 왕이 왕으로 2년간 다스리는 동안 그는 그의 아버지를 닮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의 아버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몬 왕은 자기 아버지를 닮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숭배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 아몬 왕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아몬 왕의 아버지는 남유다 왕국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므낫세였습니다. 누구였다고요?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어서 남북 분열왕국의 모든 왕들 가운데서 가장 오랜 기간인 55년 동안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요? 55년 동안. 므낫세의 아버지는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아시죠? 그러나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2절부터 7절을 보면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따라 바알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고 성전 마당에는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까지 쌓았습니다. 어디에다가요?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또한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살라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고요, 점을 치고 영매와 박수 무당을 신뢰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므낫세가 행한 가증한 일과 악행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족속들의 행위보다 더 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는 죄 없는 자들을 수없이 죽여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통 피로 물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므낫세 왕이 통치하는 55년 동안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보다 종교적으로 더 심하게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므낫세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아몬이 왕이 되어 므낫세처럼 악을 행하고 2년 만에 살해당한 후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 왕국의 종교적인 상황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시죠? 안 가세요? 심리 속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당시에도
중세교회가 이렇게 심각하게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베드로 성당의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면제부를 판매하면서 면제부를 사면 연옥에 간 가족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사기를 쳤습니다. 돈을 받고 성직을 매매했고요. 죽은 성인들의 유골이나 유품, 형상을 성당 안에 두고 숭배했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신격화했습니다. 누구보다 거룩해야 할 교황과 사제들 중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타락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사제들은 성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평신도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설교를 했고요. 평신도들은 모국어로 된 성경을 구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무지했습니다.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졌고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어서 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성찬식 때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과 같은 미신을 믿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중세 천주교회가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와 아버지인 아몬, 이 두 악한 왕들로 인하여 나라가 종교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요시야 왕이 16살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몇 살이에요? 16살, 청소년 시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요시야가 16살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라의 상황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것을 보고 20살에 1차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22장 3절을 읽어보면요,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의 나이 26살 때 1차 때보다 더 강력한 2차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1차에 이어 더 강력하고 대대적인 2차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걸 아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뭘 발견하게 됐다고요? 율법책,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 이거 성경책 하나 발견한 게 뭘 대단하다고.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 성경책 한 권씩 다 가져오셨죠? 그러니까 여기에만 해도 지금 성경책이 수십 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성경이 인쇄가 된 게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다 손으로 베꼈어요. 그러니 성경책이 많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게요, 악한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제대로 보관을 안 해.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이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다가 우연히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하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율법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성경책이 없는데 성경책의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뭐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정확하지가 못하잖아요. 세월이 지나고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계속 전해져 오다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까먹고 잊고 또 잘못 전달되고 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지키고 엉뚱한 것들을 지켜도 모르는 거예요.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년째 되었을 때 성전 보수 공사를 진행하게 됐는데, 공사를 진행하던 어느 날 대지사장 실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이 발견되었다고 요시아 왕에게 보고를 하고 요시아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게 됩니다. 요시아 왕은요, 스물여섯 살 때 처음으로 여호와 율법책을 들은 거예요. 유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책을 26살 때 돼서 처음 들은 거예요. 생전 처음.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읽는 동안 요시아 왕은 그 율법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통곡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게 됩니다. 여러분, 통곡하며 옷을 찢는 것은 죄를 깊이 회개하는 행위입니다. 요시아 왕은 율법책을 들으면서 나라 전체가 여호와의 율법을 어긴 온갖 가증한 죄악들로 인해 여호와의 큰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신명기, 특별히 모세오경 가운데 율법이라고 하면 신명기를 가리키는데, 이 신명기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뭘 받고?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 사반이 여호와 율법책을 읽는데 가만히 앉아서 요시아가 들어보니까 유다 왕국이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철저히 숭배하다 보니 여호와의 저주와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통곡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왕이 회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 왕은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훌다는 요시아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재앙을 내리셔서 황폐하게 만들 것인데, 요시아 왕은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게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를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시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요시아가 죽기 전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자신과 나라의 죄악을 깨닫게 되는 계기를 통해서 요시아 왕은 거국적인 2차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성경에서 바른 진리를 발견하고 중세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심각하게 탈선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외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요시아 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종교개혁을 단행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차 종교개혁 당시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산당은 물론 나무를 깎아 만든 아세라 여신상들과 새기거나 부어 만든 각종 이방 우상들을 모조리 제거했습니다. 바알신의 제단들을 모두 허물도록 명령하였고요, 바알의 제단 위에 있던 분향단들도 산산조각을 내고 아세라 여신상들과 우상들을 가루로 빻아서 그것들에게 제물을 바쳤던 자들의 무덤 위에 뿌리게 했습니다. 또 우상 숭배를 한 제사장들의 뼈를 그 제단 위에서 불살라 재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요시아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시아는 므낫세, 에브라임, 시몬, 그리고 멀리 납달리 지방과 그 주변의 폐허가 된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지역의 모든 성읍들을 두루 다니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정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당했어요. 지금 남유다 왕국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을 먼저 종교개혁 단행하고 북이스라엘 지역이었던 곳까지 가가지고 거기에도 남아있는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싹 제거했던 거예요. 1차 종교개혁의 핵심은 유다와 예루살렘, 더 나아가 이스라엘 지역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죽은 자들의 뼈까지 불살라 제거함으로써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2차 종교개혁 때에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1절부터 27절까지가 바로 2차 종교개혁 때 한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1절부터 3절만 읽게 했는데 내용은 길지만 하나하나씩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걸 더 간단하게 요약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시야 왕이 2차 종교개혁을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왕과 유다 모든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함께 성전에서 발견한 여호와의 언약책인 율법을 읽어서 듣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 율법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율법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맹세하면서 언약을 새롭게 다짐하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꺼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골짜기에 불사르고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들과 예루살렘 주위의 여러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모두 쫓아내고 바알과 이를 성신에게 분향하는 자들도 모두 몰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끌어내어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가 불살라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평민의 묘지에 뿌리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있던 남창의 집들도 모두 헐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창이란 뭐냐면 우상 숭배 의식을 할 때 남자들이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성매매. 그러니까 우상 신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 숭배 산당에서요 남자들과 동성연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도시에서 이런 성전 남창들이 살고 있었어요.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 나가 있던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은 다음 게바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 전국에 있는 산당들을 모조리 헐어버렸습니다. 산당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 제물을 바칠 수 없게 하고 다만 동료 제사장들이 먹는 무교병은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인 도벳산당도 허물어서 더 이상 몰록신에게 자기 아들이나 딸을 산채로 불태워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도벳산당에서요 자기 자녀들을 몰록신에게 불로 태워서 바쳤다니까요.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제물로 바쳤다니까요. 유다의 왕들이 태양신을 섬기려고 세운 말들의 형상들을 모두 제거하고 태양 수레들은 모조리 불살랐습니다. 유다 왕들이 아하스의 다락방 지붕에 세운 우상의 제단들과 므낫세 왕이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다 헐고 잘게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골짜기에 뿌렸습니다. 예루살렘 정면에 위치한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도 다 허물었습니다. 이것은 옛적에 솔로몬 왕이, 누가요? 솔로몬 왕이 아스타롯과 금오스와 밀곰 우상을 위하여 세운 거예요. 근데 그걸
요시야가 다 허물어 버렸어요. 또 돌기둥 우상들을 깨부수고 목상을 찍어버린 듯 그 자리에 죽은 사람들의 해골을 가득 채웠습니다. 북이스라엘 일대 왕인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고 불사르고 가루로 빻아서 아세라 목상도 함께 불태웠습니다.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부정하게 만들었고요. 이 일은 여로보암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베델에 왔던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이 요시야 왕 때 이루어진다라고 예언한 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유다에서 와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에 세워진 비석을 보고 요시야 왕이 저 비석이 누구 것이냐 그랬더니 그것은 베델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비석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건 그대로 놔둬라. 그 무덤을 그대로 놔두고 그 뼈도 옮기지 말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와 그 유다에서 온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같이 이렇게 묘실에 묻었잖아요. 그건 그대로 놔두라고 해가지고 이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서 지었던 우상 산당을 모조리 허물고 깨뜨리고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그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뭘 지키라고 했어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사사시대로부터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시대와 남유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렇게 거국적으로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대요. 여러분, 율법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사시대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 이게 도대체 몇 년이에요? 도대체 이게 사사시대 430년, 예? 그리고 또 400년 지나고 거의 800년 가까이, 700, 800년 가까이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 때 와서 유월절을 거국적으로 지키도록 명령을 한 거예요. 또 율법의 규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 있는 영매들과 무당들과 가정에 수호신 드라빔과 우상들과 모든 가증한 것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이 율법에서 규정된 대로 얼마나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하기로 한 여호와의 뜻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므낫세 왕 때 그 죄악으로 인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하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1차, 2차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땅까지 완전히 새롭게 정결케 했는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는 그 뜻을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남유다는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하기로, 나라의 운명이 이미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도 요시야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2차 종교개혁의 특징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율법을 들은 후에 율법을 따르기로 맹세하고 여호와께서 율법에서 명령하신 대로 철저하게 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말씀에 위배된 것을 다 제거하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걸 많아가지고 빨리 하느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빨리 한 건 처음이에요. 제 몸에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충청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굴러가요 이렇게 말이 늦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을 생각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을 회복하는 개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혁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 위배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개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한 명도 예외 없이 거국적으로 참여한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배우는 이 세 가지 교훈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르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지침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그냥 구호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실천된 개혁이라는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 개혁에 대한 외침은 여기저기에서 들리지만 안타깝게도 실천이 없는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천이 없이 외침만 무성하면 개혁되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커다란 구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개혁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이라는 이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 미래 목회 포럼은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아 올해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아 벼랑 끝 한국교회 초대교회로 회귀해야라는 제목의 기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성명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00여 년이 흐르는 세월 동안 종교개혁 운동은 서서히 변색됐다. 오히려 중세 유럽 교회의 전철을 밟으며 새로운 종교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에 처했다. 이어서 한국교회가 성경적 가치관과 십자가 정신을 회복해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의 중심에 서길 기대한다. 교권, 교파주의, 개교회주의, 세속주의 등에서 벗어나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또 한국교회 언론회에서는 이 땅에 거룩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바르게 됨으로 불의한 세상을 동시에 바로잡아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는 한국교회는 더욱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원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성공주의, 물량주의와 같은 세상의 악에 대항해야 한다면서 교회를 둘러싼 악습과 악법들에게도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는 개혁교회는 한 번의 개혁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멈추지 않는 진행형 교회라며 복음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굳건히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처럼 종교개혁에는요 완성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은 항상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한국의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과거 16세기의 종교개혁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개혁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06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요시야 왕이 단행했던 1차, 2차 종교개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26세가 되던 시절에 처음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들으면서 애통해하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정도로 남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보다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그가 온 백성들과 왕인 자기 자신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 만연되어 있던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나라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한국교회 가운데 실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 개신교가 16세기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속해서 계승하며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4절 고난길 내치고 고난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여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살펴보면서 16세기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하며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이 구호와 같이 실제로 한국 교회 가운데 개혁의 운동이 멈추지 않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개혁되어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온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결단하며 실천하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